사사기 3장 20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 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이 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서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 에훗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닥쳐왔던 고난이 끝나는 그 장면 우리 읽고 있습니다. 에훗 그 이름처럼 홀로 잠입해 들어가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에훗의 이름의 뜻이 독불장군 이런 뜻이 있으니 그 이름처럼 한 거죠. 근데 어떤 부분에선 에훗이 에글론은 죽이는 이 과정이 그렇게 정당하지는 못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누구를 죽이거나 장군을 죽이는 것은 자연스럽고 명분이 확실하지만 이처럼 자기의 꾀를 부려서 암살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비하면 사사의 역할과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안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멀리서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에훗의 그 잔꾀가 통할 수 있었던 것, 에훗이 오른쪽에 불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에글론이 더 방심하여서 오늘과 같은 일을 당하였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쓰시면 단점이나 약점도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면에서든지 좋은 점이 있고 좋지 않은 점이 있고 장점이 될 만한 것이 있고 또 약점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쓰임 받느냐 안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를 할 때에도 많은 경우에 제가 몇몇 잘하는 것을 통해서 목회를 하는 것보다 때때로는 저의 부족한 거나 제가 과거에라도 가지고 있었던 경험하였던 여러 안 좋지 아니한 사건들이 목회를 할 때에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목회하고 접근하는 데에 오히려 더 문을 여는 좋은 장점들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좋은 게 좋고 강한 게 좋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거다. 에훗과 같이 오른손에 불구가 있고 그래서 왼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졌을 때에 더 좋은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임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하고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에훗이 에글론과 함께 이제 서늘한 다락방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요. 이방 민족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건 에글론이 자리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글론이 왜 일어났을까? 신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니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왔다라고 하는 말에 자기를 죽이려고 왔구나 눈치를 채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이미 이제 늦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는데 여러분 에훗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22절에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는데 그 칼이 순식간에 들어가 칼자루까지 몸에 박힐 정도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훈련 많이 된 사람이에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에훗이 사사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는데 여러분 22절에 이건 칼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힘도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칼날에 특정한 어떤 기능이 첨가되어지지 않으면 들어간 칼을 빼기가 어려워요. 이게 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쓰는 칼을 보면 칼날이 잘 빠지게 하려고 여러 어떤 그 패어진 홈들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일부러 두기도 해요. 그러니까 칼날 빼기가 어려운데 빼기 어려운 만큼 22절처럼 단칼에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훗이 사사가 되기 이전에 칼과 관련된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약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려지면 강점이 되어진다. 이런 강점이 되어 잘 사용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에도 오늘 우리가 22절을 보면서 쓰임 받기 위한 노력과 훈련과 연단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데
믿음이 있어 달려는 가는데 물맷돌 던질 줄을 모른다면, 던져본 적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취하여야 되십니까? 아니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 아니라 순교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언제 어느 때라도 나 자신을 연단시키는 것들은 중요해요. 그리고는 23절에 에훗이 현관을 나와 문을 잠궜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24절 에훗이 나가는데, 이거 왕의 신하들이 에훗을 그냥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에훗이 에글론을 죽일 때, 칼로 찔러 죽일 때에 에훗에게는 전혀 피가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피가 만약에 묻었다면 왕의 신하들이 보지 못한 게, 칼자루까지 들어갈 정도로 칼을 했으면 묻었을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더 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가리워 주셨는지, 아니면 에훗이 다른 방법을 했는지, 에훗의 몸에 피 같은 것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훗이 그냥 나가는 것을 보고 신하들도 이제 좀 방심하고 있겠죠. 불구였으니까. 그래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렁이는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에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는 생각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디나 사건 이후 세겜에서 베들로 갈 때에 당연히 세겜 사람들은 야곱을 추격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렁이는 은혜 안 줄기 사람들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게 뭡니까? 분노가 아니라 공포를 심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훗이 유대인이 왔다 들어갔고 문이 잠겼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발을 가리운다, 서늘한 방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발을 가리운다, 첫 번째 의미는 용변을 본다, 막 그런 얘기기도 해요. 용변을 본다, 아니면 쉰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보통 이제 용변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 냄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 용변을 본다라고 보면 이제 사람이 죽을 때에 흘러나오는 여러 유기물들로 변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 냄새들을 보고 신하들은 에글론이 볼일을 보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도 정확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발을 가리운다라는 게 쉰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 에글론이 매우 비둔한 자라 그랬으니까 낮에도 먹고 자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그의 생활 패턴이 그렇게 게으른 거였기 때문에 신하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 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내려야만 역사하는 것인가? 비단 그건 아니고, 우리의 마음, 나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는 작은 마음의 변화 하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거의 마음이 조금만 변하게 해달라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유순할 수 있도록, 의에 반응할 수 있도록, 오름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기다려도, 25절, 오래 기다려도 나오질 않으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었는데 이미 죽어 있고 늦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이에 에웃은 26절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더라. 스이라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염소 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목축을 하는 뭐 그런 곳인 것 같고, 뭐 확실한 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7절에 이제 에글론이 죽였으니까 이제 모압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웃이 나팔을 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불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지난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르짖음에 들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음 절 보니까 약 장수요, 장사요, 용사인 사람 10,000명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죽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이 중요한데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서 굴복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원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원래 자리가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였을 때 모압 사람들로 인해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답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참 긴 시간 사사기 전체에서 제일 긴 평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8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통 40년을 성경에서는 한 세대라고 치니 무려 2세대 동안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31절은 소사사라 불리는 삼갈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일단 먼저 기억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외의 방법에서도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31절을 우리 읽어야 되겠는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서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는 이렇게가 아니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있는 말이냐면 삼갈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원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긴 어려운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에요. 가나안식 이름입니다. 특별히 헷 족속들의 이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혀 외국인 서양 사람들이 중국식 이름하고 일본식 이름하고 한국식 이름을 그들은 잘 구별 못하는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우리는 잘 느낌이 좀 못 가질 수 있는데 삼갈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헷족속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삼가를 소개할 때에 아나서의 아들 그러는데 이 아낫이 누구냐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아낫은 바알의 아내, 전쟁의 여신 이름이 아낫이에요.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 삼가를 이루면 아낫을 섬기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인 이 삼갈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과도 상관이 없는 이 삼갈이 그것도 소모는 막대기 블레셋이 사사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강력한 민족 블레셋을 600명이나 죽이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럼 보십시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니 한 절.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도 찾아온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한다면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